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심판을 이제 결정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한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다. 근데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족속이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셋의 족속들이 가인의 자손과 결혼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이다. 권력자들과 왕들이 힘을 이용해서 막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막 그냥 계속 결혼을 한다. 막 이렇게 이런 설명들이 있지만 온전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은 되게 명료해요. 그래서 일자무식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료하죠. 그러나 성경은 또 어렵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무엇에 명료합니까?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 노아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죠. 사람은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는 중혼을 의미해요. 자기가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예뻐 보여. 그냥 결혼해요. 그리고 아내가 두 명이 됐죠. 두 명이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아내가 또 예뻐 보여요. 또 결혼해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람을 그 영혼,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 야망을 이루는데 사람을 도구처럼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홍수 심판으로 그냥 쓸어버려 정도로 악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하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아름다움, 본다, 삼는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게 아름답다.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취했다.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뭡니까? 욕망에 지배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욕망에 지배당해서 자기 욕망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사람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이 하와의 그런 죄죠.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자기 욕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무엇이 발달합니까? 외모지상주의가 발달하는 거죠.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오늘날도 외모지상주의잖아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울 왕을 뽑았습니다. 사울 왕을 왜 뽑았습니까? 외모가 출중했거든요.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이 어깨 하나 위에 있었다고 하면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죠. 외모를 보고 뽑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 중심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 왕은 사울 왕에 비해서 외모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사람을 그 중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다윗 왕을 기름 부음으로 갈 때 이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그래서 그 엘리압 그 이세의 장남이 외모가 출중하니까 그 손을 얹고 안수할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참 그만큼 사람은 외모를 참 보는 것 같아요. 외모를. 저도 기도합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영혼, 그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참 사랑하게 해달라고. 왜 제가 기도합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겉모습을 쫓아가게 돼 있더라고.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강단에서 하나님 사람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성으로 보기 좀 해달라고 하늘 이제 기도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마저도 외모로 판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대항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에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걸 싸우지 않고 묵인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3장 6절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묵인해 버렸어요. 그냥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면서도 눈앞에 보면서도 묵인했어요. 그걸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그냥 외모 지상주의로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묵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막 그냥 안달이 났어요. 근데 땅은 함부로 팔 수 없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땅은 매매를 못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못 파니까 아무리 왕이 달라고 해도 값을 좋게 쳐준다고 해도 못 판다. 이건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 기업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합이 막 소가리를 하니까 그 이세벨이 내가 땅을 찾게 해주겠다, 갖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아합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시죠. 스스로 팔린 자라고 여기시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으로 내가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사람을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런 걸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싸우지 아니하면 그럼 어떡합니까? 묵인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 있어요. 어떤 감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꽃을 보면 이쁘잖아요. 이쁘면 기분 좋죠. 이런 감각을 줬어요.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을 바라보고 산과 바다, 물과 이런 걸 바라보십시오. 이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럼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런 감각을 주셨어요. 아름다움의 감각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의 감각이 왜곡돼 버려요. 이렇게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 좋게 하는 감각을 왜 주셨나요?
왜 주셨나요? 그를 사도 베드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쁜 감각을 주셨나요? 덕을 선포하게, 덕을 선전하게, 이게 선포하게라고 번역했는데 선전하는 겁니다. 덕은 뭡니까? 덕은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 덕이 위대하고 탁월하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김승덕이잖아요. 덕.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 장명서가 지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이름. 이 덕이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너무 좋아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사랑에 탁월하시고 인내에 탁월하시고 그냥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걸 선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전 요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감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 감각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감각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라고 주신 건데 그게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렇죠? 사람을 다 욕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참 이게 선악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예요. 맨날 계획해요. 어떻게 계획하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저 사람을 사용할 것인가? 그걸 늘 계획해요. 그냥 늘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냥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그런 계획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게 계획하는 악한 것을 늘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됐어요.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아름다움의 감각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막 이렇게 할 때 그 실망스러운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분이 예수 믿는 존귀한 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행동 그건 주님께서 공의로 알아서 갚아주세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름다움의 감각이 회복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의 욕망의 대상, 야망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힘과 권력을 추구했어요. 경쟁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죠.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경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피림이 용사래요. 고대 명성 있는 용사입니다. 왜 이 말을 씁니까?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저 사람도 나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니까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니까 누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네피림이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뭡니까? 힘센 사람이 장땡이라 이거예요. 권력과 힘을 추구한다.
이게 노아 시대인데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이걸 오늘날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경쟁 사회죠. 경쟁 사회.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항상 계획합니다. 항상 권모술수를 부려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출생률입니다. 이게 출생률인데 이게 우리가 꼴찌래요. 꼴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출생률이 꼴찌랍니다. 가임 여성당 한 명당 0.75명을 낸대요. 보통 OECD 평균이 1.5명입니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 2명 정도를 낳아야 사회가 유지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이 1.5인데 그것의 반토막 0.75. 그래서 2100년이 되면은 인구가 반토막 난답니다. 반토막 나고 너무나 한국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70년 보면 1971년도에 표를 보시면 101만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났죠. 제가 1971년생입니다. 저희 때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어요. 아니 대학 요즘에 수능이라 그러는데 대학 학력 평가를 보는데 아니 100만 명이 넘게 보는 거예요. 그냥 경쟁자들이 많고 그래서 손해 봤는데 그게 좋을 때죠. 근데 점점 그냥 출생률이 낮아져 가지고 2021년, 22년 막 그렇게 보니까 막 BBC도 있어요. 영국의 BBC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분석해요. 분석해서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가? 그게 뭐냐면요. 집값이 너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려고 하면은 제가 뭐 신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신혼방을 구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000만 원 주고 제가 그냥 결혼하기 전에 막 모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2002년도에 결혼했는데 월드컵이 있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2,000만 원 그때 2,000만 원 가지고 반지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가 결혼할 수가 있었고 참 나를 좋아해주는 어떤 여성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냥 이 반지하에 그렇죠? 반지하라도 내 보금자리가 요즘에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방을 구합니까? 요즘에 뭐 1억 가지고도 잘 못 구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막 30이 넘고 35가 넘고 그래도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 뭐 월급은 별로 안 올랐잖아요. 월급은 별로 안 하는. 집값이 그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뭐 결혼 준비하려면 안 돼요. 그게 신혼방 하나 못 구하는. 터무니없이 집값이. 그냥 생활비가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그리고 참 여성분들이 임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대놓고는 얘기 안 해도 은연중에 이렇게 경력이 단절될까봐 맨 처음에는 아이를 안 낳을 생각까지는 안 하고 한 5년 있다 낳자. 내가 어느 정도 모아놓고 근데 쉽게 안 돼. 그게 잘 안 모아져. 그러면 10년 있다 낳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안 낳는 게 된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이 없어진답니다. 이런 출생률로 가면. 그리고 한국이 없고 이 땅에 전부 외국인들이 와서 산답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까웠어요. 참 이렇게 얼마나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인지 안타까웠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녀를 포기해야 돼요. 자녀가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져. 자녀가 있으면 돈 들어가지 막 경쟁력이 떨어져. 돈을 못 모아. 그렇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노아 시대랑 똑같잖아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와 진리는 오간데도 없고 그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 복음 전파도 경쟁.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가 기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더 많이 전도해가지고 내 세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쟁과 투기로도 그런 동기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으려. 근데 자, 오늘날 보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 욕심이 막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아무튼 다른 교회 어떻게 생각 뭐 그런 게 뭐 다른 교회는 뭐 생각 쓸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걸 바라봐 줘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만 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걸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지나친 개교회주의죠. 물론 개교회가 각자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나친 개교회주의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복음을 전하는 걸 뭘로 보느냐? 마케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일조차 왜곡된 경제에 있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기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꽉 차면은 제가 얼마나 춤추겠습니까? 힘이 막 나죠. 한 여기서 몇 분만 오면은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와,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았던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막 승리에만 도취돼서 그냥 말싸움 하나만 그 자그마한 말싸움 하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해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최후 승리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고 지고가 전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사랑하면 돼요. 경쟁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함은 뭡니까? 죄악의 강도, 세기를 말해요.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가득해요. 이게 뭐 성령 거룩함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죄악이 충만하는 거 있죠. 그리고 항상 빈도수예요. 빈도수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의 세기가 아주 충만하고 죄악의 빈도수가 항상이니까 그냥 한탄하시는 거죠. 오늘 한탄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7절에 그래서 그냥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하시고 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나함 이게 한번 기록해 두셔서 조금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함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나함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유보하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하실 수도 있지만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3절의 말씀은 보통 우리를 이렇게 해석하죠. 인간의 수명이 최대 수명이 120년이다. 120살이다. 그거 맞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으로 줄었어요.
그 전에는 뭐 900살도 살고 700살도 살고 점점점 줄었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된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예요. 만약에 김일성 같은 사람이 900살 살아보십시오. 히틀러 같은 사람이 900살 살고 무솔리니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900살 살고 막 그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그냥 확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수명을 120으로 딱 줄여서 죄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셔서 죄가 억제되도록 수명을 줄이셔서 정말 죄가 더 이상 안 퍼지게 하면서 회개하라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인간 최대 수명으로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120년 후에 주겠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그냥 당장 할 수도 있는데 120년 동안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뭐 하라고? 기회를 붙잡으라고.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라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게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함으로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해 120년 기간이에요. 그 복음을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나함이 아까 뭐였죠? 나함 한탄하다 이것이요. 근데 참 이 히브리어는 정반대의 뜻이 있어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한탄하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함이란 말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함하셨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나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노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는 뜻이 뭐죠?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함하셨지만 한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나함 위로하셔서 그래서 노아 위로를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탄은 그러니까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탄은 거기 은혜의 기회도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탄은 슬픔만 있지만 하나님의 한탄은 거기에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도 있는 거예요. 위로도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회개와 믿음과 전도를 통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잖아요. 이 존 뉴턴이 노예 장사했지 않습니까? 사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팔아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풍우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죽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잔잔해지는 거 보면서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자마자 바로 믿으면 좋은데 삶을 바꾸면 좋은데 다시 6년 동안 그냥 노예 장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잖아요. 병을. 그러니까 병 나니까 이제 노예 선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툭 쳐서 말 들으면 얼마나 한 번 맞아서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탁 레프트를 쳤는데 말 안 되니까 라이트를 치고 그래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어퍼컷을 치세요.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목사가 돼서 그냥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냥 노예 장사하고 사람을 그냥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게 너무 그냥 회개가 되는 마음으로 쓴 그 찬양 시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를 영어 가사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가사를 이걸 직역을 하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나는 잃어버렸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발견된 자입니다.
한때는 나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한때 나는 노예장 살 때 나는 사람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게 나는 발견된 자입니다. 이게 잃었던 생명 찾았고요. 한때는 나는 눈먼 자였습니다. 나는 눈먼 자였어요. 사람을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했어요. 나는 눈먼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진짜 귀한 영혼으로 이제는 봅니다. 이게 광명을 얻었네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죠. 한때는 잃어버렸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발견된 자입니다. 한때는 눈먼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봅니다. 그러나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한탄하셨지만, 하나님이 나함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함하셔서 하나님은 노화를 주셨습니다. 한때는 잃어버렸던 자였지만,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때는 눈먼 자였지만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봤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존귀한 영혼으로,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사람을 이제 다르게 보십시오. 그리고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기회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방주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보겠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으면 한번 따라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겠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